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예배하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 받으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 깊이 묻혀있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러 오셨다고 저희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마다 빛의 생명으로, 떡의 생명으로, 생수의 성령으로 증거되어서 하나님, 목마르고 배고픈 주의 종들과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혼을 얻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촛대의 사이를 다니시면서 모든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돌보고 계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네팔 교회는 환난과 궁핍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과 궁핍 받는 네팔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 되었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네팔의 교회들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어리고 부족한 자가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결단코 성령을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또 중간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게 은혜와 진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걱정되거나 염려가 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조금씩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잘하고 싶은 거 이거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고요. 사실은 제가 혼이 살아있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은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절한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한 간증이었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기 위해 딱 서 있을 때 갑자기 저의 마음에서 임박한 환난 이 5글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임박한 환난 이 말씀이 고린도서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찾았고,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에 합당한 간증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로마서 7장은 혼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처녀이고, 그 처녀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라, 여기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남편도 자녀도 손자도 또 집도 또 재물도 자가용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혼이 거듭난 사람들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아내가 있어서 매여 있고 묶여 있다면 그 부분에는 혼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데라를 굉장히, 아버지 데라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기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셨고 아비집을 떠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 있고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제 생명수 교회를 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제가 등록한 지 이틀 만에 남편이 난치성 질환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서 그 하루에 가장 그 강한 스테로이드라고 다들 아시죠? 그 스테로이드라는 그 약을 2알씩 복용을 했어요. 근데 그 강도가 더 이상 강하게 처방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하루에 2알씩 복용을 했는데요. 그 후유증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 일단은 머리에, 이 두피에 부스럼 같이 아주 온 두피에 이게 부스럼이 딱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몸 전체에 부스럼이 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면봉으로 라텍스 장갑을 끼고
두피를 사이사이 핀으로 꽂아가면서 이렇게 약을 발라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노출되지 않는 부위, 겨드랑이 같은 데에 이제 그런 습진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게 뿐만 아니라 원인 모르는 그 가려움증의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 가려움증은 어떻게 차라리 아픈 거는 어떻게 좀 진통제를 먹고 좀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 가려움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떻게 그 가려움증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가려움증이에요. 또 하나는 손과 발이 이렇게 주먹은 손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붓고 발은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신발을 신지 못해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외출을 하거나 출근을 할 때는 그 신발을 간신히 신거나 아니면 좀 사이즈 큰 걸로 해서 이렇게 신고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와 또 그 외에 그 지병 앓고 있는 그 약물 외에도 이 피부 가려움증 약이 또 복용을 했고, 또 손과 발이 붓는 이렇게 부어오르는 그 증상 때문에 또 내과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을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이 혈압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갖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또 이 난치성 질환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다공증 약까지 복용하니까 약이 한 주먹인 거예요. 이 약이 주먹으로 하나예요. 그렇게 그런 독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보면서 또 중간에 위에 병이 와가지고 위장병까지 와가지고 그 약까지 복용을 하니까 이게 엄청난 양의 약을 날마다 복용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스테로이드의 그 약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저희 생명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까, 그거를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로 나온 지 한 3년 안 됐나? 그때쯤이었으니까 좀 신앙이 지금보다 좀 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어린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버섯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냉장고에 보면 이 버섯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버섯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유튜브로 찾아보다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그 통마늘을 들기름에 구워서 버섯과 함께 요리를 해서 먹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에서 어떤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갖고 그 매일매일 통마늘을 들기름에 구워서 저녁마다 이렇게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것을 꾸준히 복용하던 어느 날 저에게 2번 같은 소리를 했어요. 내가 이 마늘을 먹어서 그런지 어깨가 안 아프다, 이런 말을 일주일 사이에 2번을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받은 감동이 맞구나 확신을 가졌고, 세상의 모든 식물들, 모든 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었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도 등에 등창이 났을 때에 무화과 반죽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등창에 발라서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경험을 또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남편에게 저의 혼이 살아있고 저의 의지가 살아있다 보니까 남편의 식생활에 대해서 제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집에서 같이 쉬는 날 보면 커피를 하루에 6잔, 7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면을 좋아해요. 특별히 이제 라면을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독한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것 같고, 면은 염증에 좋지 않으니까 면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저의 어떤 경험인과 지식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섭해도 남편은 여전히 그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그 면, 국수 종류, 이런 단팥빵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남편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남편을 향해서 저의 혼이 살아있고 저의 의지가 이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제가 죽지 못하고 저의 이 경험을, 지식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 먹는 것으로 계속 간섭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제주도에서 아침 7시서부터 8시 30분까지 월요일날은 우리 김샤론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수요일날은 우리 전영희 목사님이 창세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빛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그 말씀 한 절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머리털 하나도 너희 마음대로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저희 대전에 사시는 모두 아실 거예요. 진희강 집사님이라고 모두 아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께서 짧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집사님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퇴원했으니까 주변에서 운동을 해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5일 동안 방치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퇴원하셔갖고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목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철저하게 깨달은 이 말씀을 짧게 간증을 해주실 때, 이 말씀이 막 저에게 은혜로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떤 전사님의 아들이 막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 어린 아이가 막 뛰어오는 모습이 은혜로 막 뛰어오는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그 집사님의 이 간증이 저에게 은혜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서 그동안 남편을, 이 식습관을 제가 통제했고 정말 좋은 것을 공급해 주고 싶어서 간섭하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제가 머리가 되어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남편의 모든 것이, 남편의 건강도, 남편의 육체의 생명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내가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 머리털을 희고 검게 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저에게 이 마태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빛을 주셔서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밤늦게 커피를 달라고 하든지 또 늦은 시간에 저희 남편이 굉장히 과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밤낮 구별 없이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을 밤낮 없이 달라고 해요. 밤늦게 과일을 달라고 하든지 라면을 달라고 하든지 이제 거기에 제가 묶이거나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정말 자유함을 얻은 것을 이렇게 한 가지 먼저 교회 앞에 간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남편을 향하여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주말에 쉬는 날이면 이렇게 컴퓨터 게임 있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로 어떻게 책을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컴퓨터 게임도 열어놓고 또 책도 봐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TV도 켜놔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가 혼자 놀고 있는 것 같아서 TV를 탁 리모컨으로 끄면 아니야, 나 그거 지금 듣고 있어. 끄지 마. 그래서 당신 지금 게임하고 있고 또 책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TV까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으니까 끄자. 아니야, 내가 귀로 듣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게 애국 문화인데 그렇게 세 가지를 열어놓고 TV도 보고 또 게임도 하고 또 뭐 컴퓨터로 책도 보고 이렇게 애국 문화에 젖어 있으면 이런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면 가서 리모컨으로 TV를 껐어요. 근데 바로 남편은 또 켜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저의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쉬는 날 낮잠을 자면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자야 된다. 거실은 낮잠 자는 장소가 아니다. 저의 이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쉬는 날이면 꼭 거실에서 낮잠을 자요. 그것도 많이 자지는 않고 한 20분? 뭐 많아야 30분 정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낮잠을 자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법이 살아있으니까 남편에게 여보, 낮잠은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가서 잤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꼭 거실에 누워서 TV를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제가 잠든 것 같아서 TV를 끄잖아요. 어떻게 알고 일어나요? 그리고 텔레비 왜 껐니에요? 다 보고 있대요. 아니 잠자고 있으면서. 그런 걸로 정말 많이 부딪히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의 말대로 해주지가 않으니까 저도 또 애지간히 고집이 있잖아요. 저도 또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번이면 10번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싸워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실에 그날도 남편이 주말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든 모습을 보니까 TV는 떠들고 있는데 남편이 리모컨을 손에 잡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잠든 남편의 옆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단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맞다. 이렇게밖에 남편은 할 수 없는데 나도 무언가에 잡히고 매이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며칠 동안 헤매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지만 남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뭐 땅에 속한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소망도 없는 남편이 그렇게 쉬는 날 그렇게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책을 읽을 수밖에 없고 또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밖에 없고 또 잠을 자면서도 리모컨을 놓지 못하는 그것이 남편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남편도 그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매이고 또 묶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남편과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고 내 법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그 남편의 그 속에 있는 것을 그걸 내가 빼내려고 했고 고쳐주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게 당연하니까 당연히 안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자야지 왜 이 거실에서 그렇게 리모컨을 잡고 TV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이렇게 타협이 안 되니까 오랫동안 그런 제가 남편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단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남편에게 제가 가서 그랬어요. 여보, 이제는 당신이 얼마든지 쉬고 싶은 곳에서 그곳이 안방이 되었든 거실이 되었든 당신 편한 대로 당신이 마음껏 쉬고 싶은 공간에서 쉬라고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말을 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 정말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미안했다고 이렇게 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쉬던 안방에서 쉬던 그 공간이 어디든 저와 상관없고 또 남편이 낮잠을 잘 때에 TV를 틀어놓고 리모컨을 또 잡고 잔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을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한 내려놓게 되었고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부딪히고 그랬음에도 남편이 절대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고집이 세니까 저도 양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딪혔는데 제가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남편이 이제 안방 침대에 들어가서 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저희 아파트 그 베란다에 이게 버티컬이 있잖아요. 그 버티컬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또 버티컬도 햇빛이 저희 집은 아침부터 햇빛이 환하게 들어와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햇살이 너무 좋아서 버티컬을 확 쳐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남편은 틈만 나면 제가 버티컬을 확 해놓으면 남편은 가서 닫아요. 이렇게 최소한의 공간만 남겨놓고 버티컬을 쳐요. 그걸로 굉장히 또 많이 부딪혔어요. 저의 의견은 아니 햇볕이 이렇게 좋고 햇살이 이렇게 좋은데 집에 햇살이 들어와야 햇볕이 들어와야 집안이 소독될 수 있다. 그리고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도 또 이 햇볕을 봐야지 어떻게 버티컬을 가려놓으면 집안을 소독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로 많이 부딪혔는데 남편의 의견은 무엇이냐. 저희가 이렇게 11층인데 그 맞은편 그 아파트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층수에서
거기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만 남겨놓고 버티칼을 쳐요. 그걸로 또 엄청 부딪히고 많이 싸웠어요. 저의 법과 남편의 주장이 부딪혀서 많이 싸우고 또 갈등을 빚는 그런 생활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언제 깨어졌냐면, 정말 남편은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인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요. 그러더니 버티칼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 왜 버티칼을 그렇게 활짝 열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닫아놓으면 당신이 싫어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남편의 말을 들을 때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진리는 아니지만 남편이 십자가에 죽고 있구나. 물론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때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제가 그때 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있던 그대로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남편에게 가서 또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또 사과를 하고, 이제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 버티칼을 닫던 열던 최소한의 공간만 이렇게 열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자유해졌어요.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의 때가 됐고, 이제 때가 단축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남편은 약을 먹지 않으면 이 통증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이 하루에 2알씩 복용하던 이 스테로이드가 이제 작년부터 작년 12월경인가 됐을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를 반알로 줄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선아가 베델로 입주한 후에 입주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 오늘은 남편이 어디가 아플까? 날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지병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스테로이드 약물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델로 가기 위해서, 선아가 또 입주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이 더 아픈 거예요. 어느 날은 팔목이 골절되고, 또 회사에 그 물건을 실어주다가 그 5톤 트럭에서 한겨울에 미끄러져 갖고 여기가 다 이쪽 왼쪽이 다 스치고, 또 이 팔목이 골절됐는데 이 골절된 팔목에 또 작업을 하다가 용접을 하다가 거기에 화상을 입어갖고 이 부러진 손목 쪽에 화상을 입어서 이 손톱 주변이 여기가 시커멓게 죽은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사건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열이 막 펄펄 끓는 날도 있었고, 많은 일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그게 언제 잠잠해졌냐면, 선아가 베델로 입주하고 입주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공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남편의 극심했던 그 통증이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남편의 주치되는 교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이 남편이 이 스테로이드를 최고 강한 걸로 두 알로 복용하는 것을 보면서 몇 번을 이거를 줄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안 돼요. 그거를 그 양을 조금 줄이면 극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선화 입주가 끝나던 어느 날, 입주 예배가 끝나던 어느 날 남편의 주치의가 바뀌었어요. 남편의 주치의가 바뀌었는데 그 교수님이 새로 오신 여자 교수님을 이제 남편이 다니는 그 대학병원에 그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남편의 지금까지 검사 기록과 처방받았던 약들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스테로이드 약을 반으로 확 줄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양을 줄였을 때는 바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와서 다시 두 알로 바꿔서 복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수님을 남편에게 그 교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단호하게 그 스테로이드를 약을 반알로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자 남편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후유증, 제일 먼저 일어난 거는 이 머리에 극심하게 일어났던 부스럼증이잖아요. 약을 발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부스럼증이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손과 발이 거북이 등짝같이 부어 올랐는데 그런 증상도 하나님께서 가라앉도록 해주셨고 위장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 원인 모를 검사를 얼마나 해봤는지 원인 모르는 그 가려움증도 잠잠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은 것은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그 습진이 있어요. 그 습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약화가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왔고 또 그런 믿음이 왔어요. 이게 언제 끝났느냐? 베델 입주 예배 끝난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남편이 팔이 골절된 날, 이게 팔목이 부러진 날, 팔목이 부러진 그날 날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으니까 오늘은 또 남편이 어디가 아플까? 오늘은 또 남편이 어디가 다쳐서 올까? 이런 날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날 남편이 이 손목이 부러져서 온 거예요. 그날 지금까지 그렇게 아픈 남편을 보면서 너무 이 혼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날 이 손이 골절돼서 온 날 제가 저녁을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저녁을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마음에서 성령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선아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했고 또 남편이 저의 장자였고 아브라함이 혼이 거듭나기 전에 장자는 데라였고 아브라함이 혼이 거듭난 후에 장자는 이삭이었잖아요. 장자가 딱 하나는 아니지만 남편이 저의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치는 그런 열의 재앙을 통해서 저와 선아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 바다 건너기 위해서는 남편이 그 많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실하게 열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남편을 통해서 그때 좀 경험을 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아가 베델에 입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간섭하셨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많은 수많은 병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잠잠한 가운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남편의 사실 좀 많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남편에 대한 간증을 하고요. 하나는 선아와의 간증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새벽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베들레헴에서 200여 명의 아이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육신으로 행한 그런 대가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지 못하고 그 롯을 너무 사랑해서 혼으로 사랑했죠. 혼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혼으로 사랑한 그 대가를 저희들이 너무 또 잘 알고 있잖아요. 롯은 그 두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을 낳고 암몬 족속을 낳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하고 오랫동안 괴롭혔잖아요. 그렇게 육신으로 행한 결과였죠. 근데 저는 제가 선아를 혼으로 사랑하고 거듭나지 못한 저의 혼으로 사랑한 대가, 그리고 육신으로 행한 그 대가를 선아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에 7장 29절부터 31절의 이 본문 말씀에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 같이,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없는 것과 같이, 또 자녀도 없는 것과 같이, 또 손자도 없는 것과 같이, 재물도 집도 자가용도 없는 자와 같이 되어야 그 부분에 혼이 죽고 거듭나서 이제 그 거듭난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께 시집가기 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아를 향해서 저의 이 혼이 살아있고 저의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혼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행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 묻지 않고 선아의 외모를 예쁘게 가꿔주고 싶어서 제가 뭐라고 아까 마태복음 36절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머리털을 제 힘으로 희거나 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선아가 키도 크고 체구가 있다 보니까 좀 살을 빼주고 싶었어요. 아니 여자가 조금 야리야리하고 조금 날씬해야 보기도 좋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좋겠다. 그런 이 육신의 생각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늘 말하는 것이 선아는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회사의 대표님 되시는 사모님이 한의원에 계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약을 처방하면, 지인으로 와서 처방하면 20%인가? DC를 해준대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아를 설득하고 선아에게 얘기를 해서 그곳에 방문을 해서 살을 빼는 한약을 처방을 받아서 여러 번 좀 먹였어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일시적으로 살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살이 빠진 모습을 보니까 좀 혼적으로는 좀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아가 갑작스럽게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이 막 교회에 어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아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가 얼굴에 이렇게 트러블, 여드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장 이 동방 박사가 육신으로 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거듭나지 못한 혼으로 조카를 사랑해서 그런 육신으로 했던 그 결과를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혼으로 네 육신의 생각으로 그 자녀에게 한약을 먹인 결과다. 그래서 네 자녀가 너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얼굴에 형체를 눈이나 코가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많은 여드름, 그런 것들, 그리고 살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내가 육신으로 행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자 같이 되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묶여 있고 매여 있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한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회개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저의 허물이고 제가 육신으로 행한 결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제가 정말 주님 육신으로 행했다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희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30대 초반인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50 안 되게 봤으니까 40대로 본 거죠. 40대 후반? 중반?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잠을 못 주무시고 또 항상 고단하셨고 배의 풍랑이 그렇게 일 때에도 그렇게 배 밑에서 주무실 정도로 고단한 삶을 사셨고 항상 십자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50이 가까운 나이로 본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여러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구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이 나와 있고 또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아리따운 처녀였대요.
그 아리따우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욥의 딸들이 그들의 그 외모가 아리따운 여자였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 그런데 또 다윗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 수종드는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또 아리따운 동녀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한꺼번에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아리따운 여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었고 또 고운 모습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많이 나열이 되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할 때는 그 외모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이 저에게 한꺼번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힘으로 저의 지혜로 우리 선아를 정말 그 외모를 아리답게 꾸며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제가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시대 가운데에 이 얼굴과 이 육신을 꾸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또 살찌워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육신은 죄라고 그렇게 양육해 주셨고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은 죄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음에도 그 육신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었고 그 외모를 좀 아리답게 꾸며주고 싶은 이런 혼적인 저의 욕심과 거듭나지 못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육신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나의 이 허물과 나의 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저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혼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기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롯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첫째, 왜 아브라함을 떠났을까? 나 같으면 절대 아브라함을 안 떠날 것 같아. 둘째, 아브라함이 그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가서 찾아왔잖아요. 근데 다시 갔어요. 소돔성으로 갔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죽을 뻔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뻔했는데 왜 다시 소돔성으로 간 거야? 이게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나 같으면 절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안 떠날 거야. 둘째, 내 죽을 뻔했는데 왜 다시 소돔성으로 갔어? 이게 의문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요, 롯이 저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제주 그 줌성교에서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날 전영희 목사님이 이제 그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그 장면을 설명해 주시면서 롯이 먼저 선택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롯이 내가 어디로 갈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볼 때 요단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가 보니까 물도 풍부해 보이고 가축을 키우기에 좋아 보이니까 그 롯의 마음에는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 요단 동편들 애굽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그곳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보는 곳으로 몸이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롯의 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 마음에는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어요. 재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이 어두워서 요단들을 보고 점점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재물로 소떼로 양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잡혀가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죽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창세기 말씀을 듣고 오후에 저의 마음이 답답해요. 제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식탁 의자를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 식탁 의자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뭔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언가 육신의 양식은 계속 먹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막 그 의자를 붙잡고 막 씨름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때에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밝게 볼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때 마침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월요일 날 노인대학에서 말씀 증거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저의 마음에서 그 신동희 목사님이 전해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8장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 말이 내 속에 거할 곳이 없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더라고요.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구나.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돌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잖아요. 이 돌항아리 같은 나에게 이 아구까지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게 뭐냐면은 그것도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못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핸드폰을 오래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쇼츠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잠깐 보는 거예요. 이 어떤 그런 저에게 스스로 저에게 상을 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몇 편을 들었거나 또 말씀을 읽었거나 뭐 좀 기도를 했다면 저 자신에게 제 스스로 저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쇼츠를 보는 거예요. 한 5분 요 정도?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이 그 눈이 악한 것에 잡혀 있으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몸 전체가 어두워서 갔잖아요. 소돔성으로. 제가 롯인 거예요. 그렇게 롯을 판단했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롯이 바로 전 게
제가 이 악한 것에 눈이 잡혀 있으니까, 악한 것에 눈에 이게 딱 악한 것으로 이게 딱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세상의 것으로, 악으로, 또 사망의 물로 이 악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에게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내 법으로, 내 율법을 가지고 내 자녀를 죽이려고 하고 내 남편을 통치하려고, 그런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것을 그날 창세기 말씀,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의구심. 아니 왜 아브라함을 떠난 거야? 아니 왜 다시 목숨을 살려줬는데 왜 다시 가서 소돔성으로 가서 왜 거기에서 또 살아갖고 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은 거야? 이렇게 롯을 굉장히 판단을 많이 했는데 내가 롯이었구나, 내가 악한 눈에 잡혀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의구심이 이렇게 그날 딱 풀렸어요.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날 제 자신이 롯이었고 악한 눈에 잡혀 있던 것을 보게 하셔갖고 이제는 말씀이 따라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제 스스로 저에게 상을 주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스스로 휴식을 주려고 하고 상을 주려고 할 때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이 말씀이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는 자도 없는 자같이. 핸드폰만 들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저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환난의 때에, 때가 단축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손자도 재물도 자가용도 집도 옷도 없는 자같이 되어야 우리의 혼이 죽고 거듭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작은 간증을 통해서 나눴고요. 예전에 신동희 목사님이 새벽 간증하실 때에 어딘가에 이렇게 다들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이 발을 보니까 이게 딱 매여 있어서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었대요. 그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자녀에게 묶여 있고 손자에게 매여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딱 잡고 있어서 그래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혼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롯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낳았지만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못한다면, 손자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가 부모나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모압 족속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을 낳는 것이 아니라 666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면서 저도 이제 정말 없는 자와 같이 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늦은 시간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영본 찬양하시고 네팔에 계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감동이 오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